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자였지만 주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이 있었기에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로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진리만으로도 오늘 주님의 탄생하심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또한 축복입니다. 주님의 탄생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붙드는 복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자 붙들어 주시고 몸이 아파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치유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 염려로 마음이 무너진 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벗어나 불순종하는 자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만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탄생의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기쁨과 소망과 설레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탄의 소식과 함께 하나님의 심정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또 땅에는 평화. 이 성탄의 메시지가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들려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사한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을 전후해서 첫 번째 이 성탄일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와 또 마리아의 찬송, 또 세례 요한의 기적적인 출생, 또 요셉과 마리아 베들레헴 여행과 아기 예수 탄생,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경배한 목자들의 이야기가 연이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들 이야기하고 어우러져서 정말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성탄의 이야기들을 완성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아이들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꿈과 상상력을 키우고 또 어른들도 그것들을 통해서 추억의 보따리들을 이렇게 풀어내곤 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옛날의 그런 기억들을 이렇게 이제 떠올려 보았습니다. 성탄절, 여러분은 어떤 추억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추운 겨울 이렇게 벌겋게 달아오른 교회 장작난로 주변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군고구마 굽고 귤 이런 거죠. 이렇게 간식들 이렇게 그거를 간식 삼아서 그거 먹으면서 성탄을 준비했던 찬양, 성극 이런 것들을 준비했던 그런 어린 시절의 교회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안타깝죠. 우리가 이제 매번 24일 저녁이 되면 이런 성탄 발표회 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성탄 발표에는요,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었어요. 독창이 있고, 중창이 있고, 합창이 있고, 그리고 성구 낭독, 그리고 좀 너무너무 재미있었던 성극이 있죠. 성극. 물론 여러분, 이 성탄 발표의 레파토리는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누군가는 그 해에 요셉이나 마리아가 되어야 했습니다.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 어린 시절에도 이런 좋은 배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물밑 경쟁이 좀 심했던, 내 자식이, 옛날에는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저거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죠. 선곡을 준비하는데 요셉이나 마리아가 되면 요즘 말로 대박이죠. 대박. 동방박사들 정도만 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마 제일 인기가 없었던 배역은 아마 목자 1, 목자 2. 근데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이에요. 별 힘이 없던 그런 아이들은 팔자에도 없는 짐승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대사도 없어요. 그냥 동물 가면 쓰고 앉아있는 그 역할, 그거 말입니다. 성탄 발표에는 대부분 크리스마스 캐럴, 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렇게 이제 합창을 하는 것으로 끝나곤 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순서가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고대했던 새벽송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송. 여러분 새벽송 기억하시죠? 네. 다 해보셨죠? 새벽송. 제 어릴 적 기억에는 춥기는 왜 이렇게 추웠는지. 하지만 그룹별로 이렇게 나눠서 동네마다 이렇게 배당된 지역으로 나갑니다. 손에 손 막 이제 불어가면서 집 밖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제 찬송을 딱 부르면 잠시 후에 달칵달칵 하면서 불이 켜져요. 집 주인들이 이렇게 이제 이러저러한 간식거리들을 가지고 나와서 맞아줍니다. 그러면 큰 푸대자로 이렇게 들고 메고 다니는 거죠.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제 기억으로는 귤 이런 거 주시면 무거워요. 네, 과자. 어렸을 땐 귤보다 과자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초코파이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서 돌아요. 12시 탁 하면 이제 시작을 해서 3, 4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간식거리로 만둣국 끓여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면 그 추운 날 그 방에 들어가서 따뜻한 그 방에서 만둣국 먹고 나면은 더 졸음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가야 돼요. 자, 그렇게 이제 몇 시간을 돌아다니다가 새벽이면 다시금 교회에 모여서 그 받아온 선물을 다 이렇게 이제 포장도 하고 또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밤을 꼬박 새는 거죠. 참 즐거운 성탄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 설교는 그냥 계속 이렇게 옛날 얘기하고 그냥 성탄절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맨 앞에 첫 번째 성탄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말씀합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도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는 자그마치 41년간이나 이 로마를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초대 황제로서 로마 제국의 번성을 이끌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복한 나라들과 또 그 민족들을 정비하고 세금을 잘 거둘 목적으로 천하에 호적을 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요셉도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오늘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은요, 아주 자그마한 그러한 도시였는데, 근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몰려온 거잖아요, 호적하러. 그러다 보니까 아주 분주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여관 또는 사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당시에 이 칸이라고 불리는 여행자들을 위한 숙소를 이야기합니다. 가운데 이렇게 공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쭉 주변으로 칸칸이 이렇게 이제 잠자는 시설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알듯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날 밤에 방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맨 구석에 있는 마구간에서 그냥 찬바람만 겨우 피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셨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불결하고 또 냄새나는 마구간의 그 한 귀퉁이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한 편으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평화, 이 모든 것들이 묻어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모든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그 로마 황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내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마구간의 말구에 누워있던 그 아기 예수는 이후에 온 세상의 역사를 바꾸었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어서 결국 모든 세대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바로 이 장면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듣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을 듣고 보십니까? 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변함없이 이 귀하고 복된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쁜 성탄을 여러분 정말로 기쁨으로 맞이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정말로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 정말로 감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육신의 그 신비를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동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인생에 있는 이러저러한 분주함과 또 어떤 이유들 때문에, 가족에게 있는 그 일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인 그 이유들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문제 때문에 아무런 감흥 없이 성탄을 대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기쁜 구세주의 탄생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도, 아니 바라보지도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날 베들레헴에는요, 유대인의 왕,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동네에 탄생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바리새인들, 또 매일매일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했던 제사장들,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각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그 기쁜 날, 전혀 그 구세주를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 그냥 그날을 험하게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그 첫 번째 성탄의 모습을 다시금 재구성하면서 그 와중에 우리가 이 성탄절에 반드시 보아야만
또 우리들의 시선이 반드시 머물러야만 할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 여러분 이 아침에 분주한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탄 이야기로 우리들의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함께 감격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바로 성탄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출연합니다. 여러분, 그 쉽지 아니한 광야길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위해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나와서 경배하고는 아름다운 순종 이야기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성탄 이야기는 목자들이 출연을 합니다. 8절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그 장면이 기억나세요?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다. 이는 그리스도, 너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순박했던 목자들이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경에 있던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삭살했던 헤롯 왕의 그런 행동과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모른 척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모습과는 정말로 극명히 대조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슬프게도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냥 그렇게 놓치고 말았어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보지 않은 겁니다.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이 지난 오늘 이 성탄절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는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정말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기뻐하며 경배하고 있느냐?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황홀해 하느냐? 아니면 그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뭐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인생에 이러저러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데 보지 못하고 정말로 경배해야 되는데 경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 내 인생과 별로 뭐 상관없는 그러한 이야기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이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도 내 인생의 구세주요 또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럴 만한 이유와 또 사상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뭔가가 걸리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믿어지지 않거나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을 핑계대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바빠요. 너무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 모습을 안타까이 보고 있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면 이 시간 아직까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경륜 앞에 나의 이해, 나의 논리, 나의 이성, 나의 이웃들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저도 좀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혹시 조금 복잡해서 말입니다. 조금만 더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는 고민해야 되고 씨름해야 될 일들이 또 우리 집에도 많고요. 우리 주변에도 많고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진지하게 그 고민을 하고 진지하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도요, 세상은 온통 분주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야당, 여당, 정치계 전체가 변함없는 그런 혼돈 속에 계속 씨름을 하고 있고 또 사건, 사고 끊이질 않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안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늘 그래 왔어요. 매년 마지막 주 아니면 송구영신 예배 때가 되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매년 그랬어요. 안 그랬던 적이 없어요. 매번 다사다난했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예수님 탄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유대 땅은 정치적, 사회적, 그러한 경제적, 종교적으로 무척이나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당시에 신문사나 방송국이 있었다 그러면 아마 헤드라인 기사 가운데 이런 기사들이 실리지 않았을까요? 가이사 아구스도 세금 위에서 인구조사 실시, 여리고의 강도 출현, 신원미상 시신 두구 추가 발견, 셀로 당원들 테러, 로마군과 충돌 50명 사상, 이런 헤드라인 기사가 아마 실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그때에도 여전히 세상은 복잡하고 어지러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사람들은 주님의 성탄을 그것들 때문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사람들, 즉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일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런 이들은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그날의 목자들이 되고 또 동방박사들이 되어서 우리가 꼭 보아야 할 이 성탄이, 보아야 할 그 사건과 하늘의 우주쇼를 함께 보고 함께 듣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경배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며 들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영광 중에 나타나고 수많은 천군들과 천사들이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탄생 소식을 전해줍니다. 보세요. 천사는 한 명이 아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3절 14절 말씀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온 우주에 펼쳐지는 쇼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늘의 찬송 소리에서 우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는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왜 예수님의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지금 태어난 정말 너무너무 작은 그 아기 예수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결국 죄인들을 구원해내고야 말겠다라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약속대로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작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당신의 그 계획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계속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셨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예언들을, 오랫동안 반복되었던 그 예언들을 성취하면서 그날 그 성탄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또 그리고 행하신 일, 앞으로 행하실 일을 통해서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뒤덮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는 영광이 되는 그 사건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있죠. 천군 천사들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요, 뭐 힘을 가지고 전 세상에 일시적으로 야 너네들 싸우지 마, 억압적으로 해놓은 평화가 아니라,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지어놓으신 창조의 원형적인 질서와 그 샬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깨어졌습니다. 또 멀어져 있었는데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화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죄와 허물 그것 보지 아니하시고 그 위에 흩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희생을 보심으로 나를 용납해 주는 놀라운 우주의 드라마인 것입니다. 그분의 그 평화로 인해서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그 아기의 이름을 아예 평화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는 평화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원수되었던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와 평화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 사람들 사이의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의 평화가 임한 곳에 둘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서신 곳에 우리들이 세워놓은 담들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평화이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관념적인 이야기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혹시 깨어진 관계, 아니면 또 뭐 불편한 관계, 또 도저히 화해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길 가기 위해서 오신 그 아기 예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단순히 나도 그렇게 살리라 이렇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우주적인 수요 속에 담긴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담은 어떤 문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뭐 꿍하고 토라져 있던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평화의 메시지를 들으시며 여러분
평화하십시오. 먼저 용서하십시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그 마음의 빗장을 풀어내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질문이죠.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보고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엉뚱한 것 듣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이 성탄의 사건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성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성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분께, 바로 아기 예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겸손히 경배하며 예배하는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에게 임한 평화를 듣고 보시고 이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성탄절에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첫 번째 성탄의 밤 울려 퍼지던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보고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 성탄에 바로 그 진리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가 주신 화평의 축복을 보고 체험케 하옵소서. 결국 이 성탄을 입이 아니라 온몸으로 살아내는 우리들의 인생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